말하는 어린이 이해. 성경에서 어린이를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여러분 아마 제 생각에는 배워보신 적이 별로 없으실 거예요. 신학교 가야지 이렇게 배우는 시간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신학과에서는 잘 다루지 않고요. 기독교 교육과 정도 가야지 이제 듣는 수업인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과 기독교 전통에서 말하고 있는 어린이에 대한 이해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서 인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린이가 기초잖아요. 그래서 이 어린이를 이해하면서 인간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 통찰을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유일하게 듣고 배우는 곳이에요. 다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너무너무 중요한 교육 기관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냐면 인간에 대한 알도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하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때 인간의 영적 측면만 막 강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말씀을 잘 배우지 않게 돼요. 그리고 신비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경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경험도 중요하지만 너무 영적 차원으로만 강조하면 안 되는 겁니다. 또 인간의 지식과 의지로 양육하고 혼을 강조하는 교육을 하다 보면요. 교회도 이성주의에 함몰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적을 자꾸 배제시키고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그런 기적이 가한 일인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인간을 육체적으로만 강조하게 되면 모든 것을 보이고 만지고 할 수 있는 유물론과 물질주의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이해는 영과 혼과 육에 대한 통전적인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크게 두 가지 관점이 필요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인간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인간은요 죄인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문제 해결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이 참 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넘어진데 또 넘어지고 유혹에 빠지기가 너무나 쉽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또 그렇게 행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 직성이 풀리는 아주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비참한 존재라는 것이 내가 죄를 향해서 마치 불나방이 불을 향해서 막 달려가면서 죽을 걸 알면서도 좋아가지고 막 달려가는 걸 보면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죄를 그렇게 좋아하는구나. 안타깝다 아쉽다. 나로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 진짜 내가 나를 볼 때 한심스럽다. 너 신앙생활한 지 얼마나 됐는데 아직도 그 모양이냐. 이런 내 자신을 보면서 다른 사람 볼 것도 없어요. 나 자신을 보면서 나는 진짜 언제 발달할까. 언제 정말 장성한 분량이 되어서 영적 종교 서비스를 얻으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제자가 되고 하나님과 동역하는 동역자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안타까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 악이가 됩니다. 악이. 신앙생활 30년 됐다고 하는데 악이에요. 악이. 뭘 시킬 수가 없어.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인간은 그런 죄인이라는 거예요.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어떤 걸 가지고 있냐면 인간은 선한 존재라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선한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죄에 대한 갈망과 욕구가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고 찾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헌신하고 싶은 선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 두 가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죄인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가능성 있는 존재로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갖추고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라는 것을 바라보시고 너무 더럽다, 너무 깨끗하다가 아닌 인간은 죄인이기도 하지만 부분적으로 가능성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도 그런 시선으로 우리를 봐주신다라고 우리가 믿고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가능성 있는 존재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성경은 어린이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특별히 이 설명은
장신대 양금희 교수님, 제가 조교할 때 모셨던 아주 훌륭한 교수님이신데요. 이 교수님께서 기독교 유아 아동교육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책을 쓰셨어요. 그 책에 있는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인간은 어떤 존재이냐면 아이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라는 거예요. 아이는. 성경은요, 아이를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상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아이가 생겼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상을 주셨다라고 이해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 말씀들이 있죠. 시편 127편 3절 말씀에 보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라고 할 때 이 기업이 상급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라헬, 레아, 한나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녀를 주셨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동시에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상급이다. 그러니까 이 상급이라는 것은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약간 오늘날 같이 불임이 많고 또 자녀를 안타까운 사고로 잃게 되는 경우에는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는 그러면 상을 못 받았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상을 받았다가 뺏겼네?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오늘 새벽에 사르밧가부처럼 왜 그냥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살려주셔가지고 아들을 그렇게 병들게 하고 왜 내 죄가 생각나게 합니까? 사르밧가부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거를 그냥 하나님이 주신 상급인데 이걸 상급이라고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이 생명의 주권자시다. 이 포인트로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원한다고 하나님 주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뜻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도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아이가 있으셨습니까? 없으셨습니까? 없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역을 잘 감당하셨습니다. 바울도요, 뭐 견해에 따라서는 결혼을 했다 안 했다 학자들마다 의견이 많습니다. 평생 이것만 연구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라고 여러분 생각할 때는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 자기의 평생을 바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바울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사역하면서 바울이 뭐 어떻게 했습니까? 디모데를 내가 믿음 안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육체적인 자녀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사명이라는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내가 돌봐야 되는 영적 자녀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동시에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선물을 받았다고 생각해도 제가 보면 성도들이 그냥 쉽게 아이를 갖게 되면, 쉽게라는 표현은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그냥 누구나 갖는 거다 생각하고 갖게 되면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커지지 않더라고요. 선물이라는 개념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주관자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또 뭐가 있냐면 이런 이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는요, 오늘날도 그런데 당시 성경에 기록되었던 당시하고는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당시 고대 그리스와 로마 세계에서는요,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는 부모의 것이 아니고 누구 거냐면 국가의 것이에요. 국가의 것. 여러분, 옛날에 이제 역사 공부했던 거 생각해 보시면 국가의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의 스파르타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태어나면요, 마을의 장로들이 갑니다. 가서 마치 무슨 아기 돼지, 이 표현이 좀 그래요. 아기 돼지 이렇게 드는 것처럼요, 들어서요, 아이가 건강하면 살리고요, 아이가 허약하면 버렸습니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진화론적인 세계관이랑 비슷한 거예요. 허약하면 그냥 도태되는 거예요.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로마의 문화에서도 가장이 아이를 처분했어요. 그래서 가장은요, 아이 중에 하나 혹은 둘을 선택해서 이제 재산에 항상 문제가 생기잖아요. 오늘날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재산으로 문제가 생길까봐 하나 혹은 둘을 선택해서 자기의 재산을 다 그 아이들한테 물려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 아이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어떻게 생각했어요? 어른들 혹은 국가에서 보면서 나에게 얘가 도움이 될 것 같다,
혹은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 하면 아이들을 버리고 죽이는 일에 대해서 아무 죄책감이 없었어요.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이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 자체는 아이가 뭐 이쁘든 못생기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지 간에 이 아이 자체는 하나님의 형상에 의해서 지어진 온전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 자체가 누구의 형상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근데 우리는 이제 착각하게 되는 게 뭐냐면 아이를 보면 누구 닮았어요? 나 닮았어. 그러니까 누구 거? 내 거.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면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닮았겠지만 외형적으로 보면 누구 자식? 내 자식. 자는 모습도 나 닮았고 걷는 모습도 나 닮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이 아이 자체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지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는 이 아이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아이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린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인정하지 않고 부모가 내 거다 선택하고 처분하려고 하는 욕망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도 한번 잘 살아보려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인생은 흡족하십니까? 저는 제 인생에 대해서 흡족한 부분도 있지만 부족한 부분도 있거든요. 내 인생, 내가 참 부족했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 부족한 내가 또 자녀를 양육할 때 정말 과연 바르게 잘 인도할 수 있을까? 부족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아이를 누구에게로 인도해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갖춰야 되는 중요한 관점은 뭐냐면 아이는 미성숙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든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지만 이 아이가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어린이가 미성숙한 존재로 성장하고 발달해야 되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아이 같다, 아이스럽다라고 할 때는 대부분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에 제가 먼저 읽어드리고 여러분과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은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예,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아이가 미성숙한 존재일 때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말하는 게 어린아이 같다는 거예요. 깨닫는 게 어린아이 같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게 어린아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말하는 게 깨닫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면 여러분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시고 장성하기를 사모하시고 배우기에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성해야지 어린아이의 미성숙함이 극복되는 거예요. 또한 신명기 1장 39절 화면 보시고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아이들에 대한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이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미성숙해서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특징이 무엇입니까? 당장 이거 먹으면 치과 가야 된다라는 것보다는 뭡니까? 내가 지금 먹고 싶은 나의 욕구 때문에 먹겠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하고 싶다는 것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한 분별을 하지 못하는 존재들이 어린아이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도 너희가 자녀일 때, 어릴 때는 선악을 분별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에 여러분 만족하지 마시고 성장하셔서 주님과 동역자 되셔야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되셔야 되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늘 나는 자녀다. 이거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성장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녀에서 만족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한 에베소서 4장 14절 화면 보시고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어린아이는 어떻다는 거예요? 잘 속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 키울 때 특히 너무나 귀여울 때, 초등학교 그 유괴 사건이 그 5세부터 초등 3학년 때까지잖아요. 도와달라고 막 이래가지고 하잖아요. 통계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잘 속는다는 거예요.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잘 빠지는 존재가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유혹이 생기면 요동하는 거예요. 막. 예? 크루즈가 아니고 뭐죠? 크루즈 같은 거는 큰 배는요. 파도가 조금 차삭차삭거려도 요동하지 않고 뭉 하고 가잖아요. 근데 뭡니까? 돛담배 같은 경우에는 옆에서 조금만 뭐 제트스키? 뭐 제트 뭐죠? 그 물놀이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만 빙 하고 오토바이 비슷하게 생긴 거 있잖아요. 물 위에서. 그것만 가도 그냥 어때요? 뒤집힐 것 같아가지고 막 난리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상태십니까? 유혹이 생기면 막 요동해서 어떻게 막 난리 났지 않습니까? 혹시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른인데 몸은 어른인데 내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이제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보낼 거니까 너가 아이라 생각하면은 내가 너에게 보내는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너는 아이라고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 책임을 감당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상태가 아이와 같은 존재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영적 수준에 머물지 말고 여러분 성장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는 어린이는 주님의 훈계로 교육되어야 할 존재라는 거예요. 주님의 훈계를 받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어린이는요, 성경은 어린이들이 교육을 받아야 하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잠언 22장 6절 말씀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배울 말씀은 가장 좋은 건 아이 때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게 나이가 들고 예수님 있잖아요. 이 폼이 살아가는 자세가 이미 굳어져 가지고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교육할 때 어려운 거예요. 안 들어요. 여기서는 아멘하고 이제 교회문 나가면서 내 맘대로가 나오는 거죠. 나도 모르게 생활 습관이 그런 거예요. 또 잠언 23장 13절 말씀엔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해가지고요. 옛날에 많은 분들이 채찍으로 때려가지고 아이를 어떻게 했습니까? 죽였어요. 그런 사건들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채찍은요. 동물을 때릴 때 쓰는 채찍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배우셔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채찍은 그런 동물 막 있잖아요. 일할 때 막 때리는 그게 아니고요. 막대기. 양들을 이쪽으로 와라 할 때 하는 성경에 등장하는 그 막대기라는 거예요. 이 막대기는 누가 들고 있습니까? 목자가 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권위의 상징이고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고 있다라는 상징으로 쓰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때릴 수도 있죠. 너무 잘못하면 하나님도 우리 때리시잖아요. 너무 잘못하면 이러다가 안 되면 이렇게 쓱 가리키시다가 너 이래도 못 알아들 가르치시다가 우리가 자꾸 막 이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꿀밤한데도 때리시고 또 대들면 어떻게 합니까? 혼나잖아요. 자녀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말씀은 뭐냐면 아이들이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가소성이라는 거예요. 가소성. 여러분 오늘 아주 유식한 단어 하나 배웁니다. 가소성은 뭐냐면 플라스티시티라는 건데 플라스틱이요. 여러분 우리 딱딱하죠? 근데 여러분 플라스틱 전자레인지 돌려보신 분 계시죠? 그럼 어때요? 말랑말랑해집니다. 못 써요. 요즘은 물론 전자레인지도 가능한 뭐 것들이 발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외부의 자극이 오면 그 형태나 성질이 바뀔 수 있는 능력이 아이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어떤 존재라고요? 가소성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변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지점토가 딱 있잖아요.
지점토를 우리 어떻게 합니까? 손으로 막 누르면 우리가 누르는 대로 모양이 생기잖아요. 이게 바로 물리적 가소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대할 때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만지느냐에 따라서 물그릇이 될 수도 있고 비누 받침대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될 수 있으니까 아이들을 할 때 자극을 어떻게 줄지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라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이 가소성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다. 우리는 진흙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변화될 수 있고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을 볼 때 왜 어린 시절이 중요하냐? 어릴 때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느냐에 따라서 평생의 모판이 생긴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이를 바르게 가르쳐야 하는데 이 바르게라는 기준은 우리 다 주관적이잖아요. 한국 사회에서 가르치는 그 바르게와 미국 사회에서 가르치는 바르게가 다른데 이 바르게라는 기준은 뭐냐? 주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늘 부모에게 그리고 신앙 공동체의 어른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함께 가르치라라고 하셨어요. 이 교사들은 언제 생겼습니까?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원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학교 체제가 원래 원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학교는요 근대의 발명품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 신앙교육은 어떻게 해요? 어린이 부서 따로, 청소년 부서 따로가 없습니다. 말씀 같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한국 교회의 초기 역사를 생각해 보세요. 다 같이 듣고 배웠어요. 그래도 그때 아이들 한 명도 찡얼찡얼거리거나 움직이거나 하지 않고 잘 배웠어요. 근데 오늘날 아이들 예배 잘 드리나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런 걸 볼 때마다 위기감을 느낍니다. 부모가 왜 가르치는 게 중요하냐면 부모는 1대1로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사들은요 강의식으로 단체로밖에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장소도 구별되지 않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7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말씀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리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마치 애를 쫓아다니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오늘 준비물 챙겼어? 너 이거 가지고 가야 된다고 했잖아. 돈은 가져갔어? 준비물 이거 해야지. 오늘 밖에 비 오는데 우산 챙겼어? 이렇게 마치 부모가 자녀를 챙겨주기 위해서 계속 가면 아이들이 고마워해요 안 해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귀찮아하고 아우 알아서 해 하고 비 맞고 갑니다. 안타깝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쫓아다니면서 집에 앉으면 앉아가지고 옆에 앉아가지고 근데 있잖아. 길을 가면 근데 있잖아. 에? 누워있어 애가. 그럼 핸드폰 근데 있잖아. 거의 에? 왜 그래요? 안 들으니까. 근데요 교회 학교 교사들이 목회자가 집까지 갑니까? 못 가요. 들여보내주지도 않아요. 누가 하라는 거예요? 네 자녀에게 너가. 근데 나중에 6장 7절 말씀에 아까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대로 이 말씀을 강론하래요. 강론할 정도는 어느 정도냐면 성경에 대한 이해 수준이 애기 수준이 아니에요. 이걸 뭘 알아야지 가르치지. 애기가 애기를 어떻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제대로 알아야지 잘 양육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준비되지 않은 채 부모가 된 것처럼 신앙교육에 있어서도요 장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강론할 수준이 안 되고 무슨 문제점이 있으면 다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한테 가보자. 그러니까 여전히 종교개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교개혁 전후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말씀이 그러니까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이런 말씀이요. 사실 세상의 가르침이랑요 반대됩니다. 세상의 현대 발달 심리학이나 교육학 또는 법
제도, 어린이 인권 같은 곳에서는요, 이 성경의 가르침이랑 반대되는 거예요. 현대 교육과 심리학에서는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추상적 사고가 돼야 되거든요. 추상적 사고가 되려면요, 고등학교 이상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걸 받아들여서 어떤 교육을 잘못했냐면, 그 전에 하는 모든 유아, 아동기, 청소년기 하는 모든 교육은요, 이 나중에 그 추상성을 이해할 수 있는 한 청년 또는 고등학생 때가 되면 이해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교육이 하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기보다는 이때 한 방을 위해서 준비시키는 교육으로 잘못 가르친 거예요. 근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청소년기 이전에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바르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 삶의 절대가치가 되지 않으면요, 이게 밖에서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어설프게 배우고 어떻게 됩니까? 그렇구나. 그러면 지금 아이들이 이걸 모르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설명하면 안 되겠네, 이렇게 배운다고요. 그러니까 불신자 교수님한테 배워서 불신 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역사에도 보면요, 카타리나 시에나라고 여러분들 모르시더라도 5, 6세 때 이 사람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봤어요. 그래서 평생 7살 때, 자기의 7살 때 평생 내 평생 하나님께 서원하겠다. 존 웨슬리가 5살 때, 웨슬리 아시잖아요, 감리교회 창시자. 웨슬리가 5살 때 집에 불이 났는데 극적으로 구조됐대요. 그래서 자기는 이 경험을 가지고 늘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나를 불에서 꺼낸 나무 토막과 같은 나를 하나님 살리셨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마테 헨리라고 아주 위대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10살 때 설교를 듣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고자 하는 열망이 생겼잖아요. 우리 교회도 이런 아이 있어요. 뭐 많지만 저는 대표적으로 우리 은호라고 생각을 해요. 은호가 저희가 왔을 때 수요예배 드리면서 믿음이 막 생겨가지고요, 집에 가서 막 어떤 마음이 어떻게 하는지는 모릅니다만 설교를 했대잖아요. 말씀을 들으면요,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생겨요. 여러분, 좋은 거 먹잖아요. 야, 여기 앞에 5월의 곤드레 너무 맛있어, 같이 가보자, 말하고 싶어지거든요. 그래서 은호가 지금 몇 학년 안 됐잖아요. 이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있잖아요. 저는 이런 걸 보면 가능성이 있다,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도 그랬어요. 어렸을 적부터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고 이 사고가 나중에 청소년기에 신학적 사색과 영적 체험을 통해서 신앙을 확립했거든요. 근데 이런 우리가 잘 와닿지 않는 이런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고 할지라도요,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유아들에게도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여러분, 그걸 보시면 여러분 깜짝 놀라십니다. 제가 그 대학생 때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 아르바이트를 여름에 어디서 했냐면 기독교 수련회 하는 단체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한 주에요, 한 몇천 명? 엄청 많이 와요, 어린이들이. 굉장히 큰 캠프였거든요. 근데 그 중에 아이들은 억지로 끌려온 아이들도 있지만, 그 중에 제가 깜짝 놀란 아이, 아직도 기억나는 아이가 한두 명이 있는데, 어떤 아이는요, 학교를 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학교를 안 보냈다는 게 아니라 학교를 가지 않은 아이였거든요. 6살인가 7살이었나 그런 아이였는데, 이 아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앞에서 하나님께 얼마나 예쁘고 간절하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지 그 태도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와, 하나님이 제 엄청 기뻐하시겠다. 그러면서 제 어린 시절을 생각했어요. 제가 정말 극적으로 회심한 건 고등학교 1학년 때였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주님 만나고 엉엉 울었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그 엉엉 운 거는 뭐였냐면,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주님 알았다라면 내가 이곳에 가지 않았을 텐데, 내가 너무 시간을 낭비한 것 같아서 너무나 속상했거든요. 근데 그 아이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했냐면, 이 아이의 어떤 인생이 이 아이를 통해서 펼쳐지게 될까? 이 아이는 어떤 교육을 받았길래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수련회 보내는 이유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공간에 노출시키는 거잖아요. 그런 경험이 되게 중요해요.
왜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큰 수련회 같은 데 보내고 그랬냐. 얘들아, 우리 교회 이렇게 좀 작아서 우리만 보이니까 너희들 하나님이 좀 째째해 보이지. 저기 가서 봐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구름대 같이 많다. 이것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사무엘도 어린 시절에 주의 음성 들었잖아요. 요시야 왕도 8살 때 왕이 되어가지고 그때부터 주의 말씀대로 해서 20살 때가 되었을 때 종교개혁을 일으켰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사람들은요, 학벌을 보는 게 아니고 출신을 보는 게 아니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쓰시는 걸 보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이가 많든 몸이 좀 어떻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으시길 바라고, 여러분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 써주세요. 갈렙처럼 하나님 저도 사용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아이들도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예배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우리는 생각할 때 아이들 예배 못 드린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지루한데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그 생각 누가 주셨을까? 누가 줬을까? 또 반대로 아이들은요, 이 주님의 훈계가 필요하다는 건 뭐예요? 얘네들도 우리랑 똑같은 죄인이라서 주님의 훈계를 받아야만 되는 존재라는 거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들이 나중에 되면 아유 진짜 신앙을 가질 수 있겠죠 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을 준비시키지 말고 지금 여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쳐야 되고, 날마다 우리의 사명을 미래로 자꾸 이렇게 미루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주님 앞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영적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지 않으면 우리는 늘 미루고 싶어요. 예? 근데 전도도 미루고 싶고 하고 싶은 말 해야 되는 말도 미루고 싶잖아요. 애들이 집에 앉았어요. 누워있어도 복음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들을 수 있을 만한 환경이 되면, 그런 거 없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은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네 눈에 보일 때. 근데 가만히 보면 부모가 이를 잘 몰라서 잘못 가르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가지고 어떤 모델을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시켜 드리고 싶냐면, 청교도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던 것이 무엇인지를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왜 청교도냐라고 할 때 이 청교도가 어떤 존재냐면, 영국 국교회가 종교개혁을 완성하지 못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미국으로 건너갔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성경 중심, 그리고 개인의 회심, 경건한 삶을 굉장히 강조한 게 이 청교도들입니다. 그래서 이 청교도 정신이 미국을 건국한 정신이고 현대 복음주의의 뿌리를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오늘날도 우리는 청교도들의 그 영향력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우면 좋겠어요. 청교도들이 신앙교육에서 의도적으로 절대 하지 않았던 10가지. 첫 번째는 감정만을 자극하지 않았어요. 감정이 필요하지만 감정만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조금 이머징 교회나 개척교회나 그런 데 보면 조명 어둡게 하고 너무 감정을 막 터치하는 거 보면 감정만 터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교도들은 지성과 이성의 기초에서 진리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생각하게 하는 교육을 했다라는 거예요. 생각하게 하는 교육. 답을 주는 교육이 아니라 생각하게 하는 교육. 두 번째는 무비판적인 세례와 회심을 반대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부모님이 신앙인이면 아이가 자동적으로 그냥 교회에 오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아이는 깨끗할 거라고 생각하고 얘는 뭐 구원 받았겠지라고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회심의 증거가 있어야 세례나 입교를 허용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좀 배워야 되는 것 같아요. 나이가 차서 그냥 세례받고 입교받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신앙의 고백이 있는가 정직하게 물어보고, 이 하나님이 부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지를 보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에 우리가 세례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신앙을 강요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외적으로는 경건한 삶을 추구하기 때문에 순종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 내적인 믿음은 철저히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믿어라 또는 회심해라 라고 압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또 있는 것 같아요. 네 번째는 장난스럽고 세속적인 성경 해석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자체도요. 저도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요. 책이 되게 옛날에 책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 출장 이렇게 도서 판매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뭐 100만 원, 200만 원짜리 한이 되셔서 부모님들이 한이 돼가지고 책이 없었던 게 한이 돼가지고 보지도 않는 책. 그러니까 책을 봐본 적이 없으니까 고르는 눈도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이걸 뭐 했다라고 하면 막 그랜드 막 해가지고 막 그렇게 많이 책을 막 사주신 것 같아요. 그런 책들이 있어도 성경 가지고 장난하거나 성경책을 집어 던지거나 성경책을 베거나 이런 거 못하게 하셨거든요. 성경 자체도 그렇게 다루게 하셨고 성경을 해석하는 일에 있어서도 장난스럽거나 세속적으로 말장난하는데 성경을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우리가 좀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건하게 다루어야 하며 성경 이야기를 장난스럽거나 오락적으로 다루는 걸 우리는 배격해야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지옥이나 공포만을 강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죄와 심판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야 되지만 공포로 몰아가는 방식으로는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이나 공포를 가르치려면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와 회심에 대한 필요성을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아동의 의지나 인격을 무시한 일방적인 주입식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입식은 뭐예요? 주입식이 가능하려면 암기가 돼야 돼요. 암기가. 근데 여러분 이 암기에 우리가 되게 많이 속습니다. 요한복음 3장을 다 암기해도 아이들이 신앙을 정말 올바르게 가는 아이들도 있는 반면 머리로만 그냥 앵무새처럼 암기하고 전혀 삶이 다른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로 속죠. 암기했으면 될 거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암기할 때 그 아이의 의지와 인격이 들어가 있는가. 그래서 어린아이의 양심을 일으키고 그 마음과 인격을 존중하면서 그 진리가 아이의 인생의 나침판이 되도록 가르쳤다. 일곱 번째는 상이나 벌로 신앙을 거래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상이나 벌. 이건 거죠. 예배 잘 드리면 엄마가 이거 해줄게, 상 줄게. 이런 외적 동기로 믿음을 유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걸 배우면 애들이 어떻게 합니까? 엄마 그러면 엄마 예배 드릴 동안 나는 게임할게. 이게 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발적으로 나와야 되지 뭐 이거 줄게 저거 할게 이거 안 했으니까 넌 벌을 줄게 이런 식으로 신앙을 거래하는 걸로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덟 번째, 어린이를 본성적으로 선한 존재로 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홉 번째, 형식적 예배만 강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적 예배만 강조하지 않았다는 건 뭡니까? 아이들이 예배 드렸으니까 됐지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곳곳에 강의를 하다 보면 우리 교회에도 간혹 이제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그렇게 하시는 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그 어떤 교회에 가보면 어른 예배에 아이들이 참석할 때 뭘 해주냐면 뽀로로를 틀어주거나 유튜브 뭐 학습 영상을 틀어주거나 그러니까 지금 예배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아이들이 이 의자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은 거기서 그냥 수학 문제를 풀거나 뭐 과학 문제를 풀거나 공부 영상을 보거나 뽀로로를 보거나 또 간식을 먹거나 또 예배 시작하면 동시에 재워요. 조용히 해 막 이러면서 재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요 이게 뭘 사실은 제가 늘 가르치잖아요. 교육은 비형식적으로 가르치는 거라고. 재우고 뽀로로 틀어주고 뭐 다른 걸 하면요 어른 예배는 예배가 아니야. 난 앞으로 어른 예배와 어린이가 드리는 예배를 철저하게 이렇게 구분하게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예배 한 번 드렸으면 됐지라는 개념이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생각을 잘 해보세요. 그러면 아이들이요 옛날에는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예배는 예배예요. 어떤 예배든 예배는 예배라는 걸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함께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면 사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저도 그랬어요. 저도 우리 할머니가
제가 아기 때 아직도 저는 기억나는 게 예배만 딱 드리면 이거 잘하고 하면 눕혀주셔. 그러면 이제 긴 의자에 다리 뻗고 엄청 잘 잤어요. 저도 잘 잤어요. 근데 그게 바르냐 틀렸냐 이런 생각을 못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럼 아이들은 무엇을 배우는 건지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 아이들 어른 찬송 잘 부를 수 있어요. 아이들 말씀 잘 들을 수 있어요. 어려운 말씀 아니에요. 우리가 못 들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죠. 10번째는 세속적 성공이나 출세를 신앙의 열매로 가르치지 않았대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오늘날도 우리는 아이들에게 하나님 잘 믿으면 잘 될 거야. 이런 성공 중심의 신앙관을 우리는 은연히 가르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은 하나님이 복 주신 사람 이런 논리로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인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해야 하는지를 가르치지 못해서 오늘날 교회 곳곳에 정말 제대로 된 신앙인이 없는 게 아닌가. 그래서 예배가 가장 기본이에요. 기본을 해야지 그 다음을 가는데 기본이 안 돼 있으니 계속 기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피아노도 그렇거든요. 드럼도 그렇거든요. 테니스도 그렇거든요. 뭐든지 기본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다음 스텝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건지를 여러분들 잘 배우시고 여러분들이 이미 오래되어서 잘못된 이 폼들이 있어요. 정정하시고 고치시고 하나님 앞에서 잘 드리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5번째는 어린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이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어린이도 기도할 수 있고 어린이도 헌신할 수 있고 어린이도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걸 못하게 해요. 어린이의 손과 발을 묶으면 안 됩니다. 어린이도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도 주님을 위해서 뭘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긴다고요. 에? 근데 이거를 아이들을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면 안 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것은 학원이에요. 학원. 내가 해주는 대로만 해. 아이들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아이들이에요. 찬양할 수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린이를 창조하셨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6번째는 신앙의 모범으로서 세워진 아이에게 배워야 됩니다. 이제야 비로소 어린이의 긍정적인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에게 배워야 되는 것은 이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 앞에서 제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서로 누가 큰지를 늘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늘 어디 출신이냐 몇 번째냐 이 숫자에 굉장히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마 그렇게 한 거는 제가 생각할 땐 그거 같아요. 예수님이 판단해 주셔라. 서열을 빨리 매겨줘라. 그러니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참 우리나 제자들이나 비슷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마태복음 18장 3절 4절에서 서로 누가 큰지를 막 싸우고 있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시냐면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하네요. 그 다음 4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러니까 첫 번째 3절에서는 천국에 들어갈 사람의 자격에 대해 말씀하시고 4절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태도,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무엇일까? 우리는 이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어린아이라고 다 자기를 낮추느냐? 오늘날 그런 것 같지가 않습니다. 뭐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아기를 생각해 보세요. 아기는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이 아기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 자체가 이 아기는 굉장히 겸손하게 만드는 환경이에요.
아기 때를 생각해 보세요. 아기는요, 먹고 싶은 자기 의지가 있어도 할 수 있는 게 응애밖에 없어요. 응애 하면 엄마가 와서 내가 더 먹고 싶어도 엄마가 야, 이만큼만 먹어 하면 거기까지만 먹죠. 엄마가 주면 먹고, 엄마가 입히면 내가 다른 걸 입고 싶어도 아이는 그냥 입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자기를 돌보는 양육자에 의존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바로 자기를 낮추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것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천국에 들어갈 사람처럼 살아가십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사를 여러 번 다녀보셨잖아요. 저도 되게 많이 다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사를 많이 다니보면요, 이 짐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들인지를 알고 쌓아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쌓아두면 이사비가 계속 늘어나요. 그리고 내가 정말 아껴서 했는데 10년 동안 한 번도 안 쓴 것도 있어요. 정말 비싸게 결혼할 때 한복 맞췄는데 2번밖에 안 입은 적도 있단 말이에요. 이사를 많이 다니다 보면 나 또 이사 갈 건데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천국에 가는 사람이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사람처럼 무슨 일이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저는 이건 내가 다 할 수 있고요. 하나님 이것만 해주세요가 아니라 나의 삶 자체가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어요. 하나님, 나한테 가장 중요한 가치는 하나님이세요. 그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천국에 가서도 어색하지가 않죠. 근데 제가 볼 때 어색할 것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넌 누구냐 할 사람이 많아요. 성형수술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넌 누구냐 이게 아니라 너 어떻게 하나님, 제가 서로,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다. 우리의 삶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린 천국 갈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뭐 함부로 살아라 그 뜻은 아니잖아요. 그죠? 막 살아라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주님을 얼만큼 의지하고 있는지, 주님을 향해서 얼마나 전적으로 향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돈을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건 뭐죠? 우리의 마음이에요. 너 마음 어디가 있니? 너 다른 데 다 주고 와서 그 한 번,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마음을. 근데 우리 사실 마음 드리기 어렵죠? 다른 것에 너무나 많이 빼앗겨서 마음 말고 봉사하면 안 돼요? 마음 말고 잠깐 오면 안 돼요? 예배로 그냥 이걸로 퉁칩시다 하나님.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7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또 무엇이냐면 아이도 죄성을 가진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갈 모델로서 어린아이를 세우셨지만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아기도 죄성을 가진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하냐면요, 저도 아이 키울 때 주변에서 많이 봤는데요, 부모들이 어떤 실수를 하냐면 아이에게 이제 기도를 시킵니다. 기도 시킬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마음으로 시키는지가 중요해요. 제가 봤을 때 좀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요, 아이들한테 기도를 부탁해요. 예를 들면 내가 배가 아픈데 나를 위해서 네가 좀 기도해줘라. 그러면 왜 제가 기도를 해요? 그럼 네가 기도해주면 하나님께서 더 빨리 응답해 줄 것 같아. 이런 마음이 우리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냐면 어린이는 나보다는 죄를 좀 덜 지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네가 좀 나보다 낫지 않겠냐?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주면 하나님이 빨리 들어주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한테 기도를 시키면서 그걸로 만족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해보신 적 있으시죠? 그냥 아이 자체가 기도해가지고 기쁜 게 아니라 뭔가를 부탁할 때 그런 마음이 혹시 있지 않냐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어린이를 이상화하는 거, 죄 없는 존재로 보지 말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이들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말을 배우잖아요. 말 배울 때 엄마 아니면 아빠, 이거 너무 귀엽죠? 빠로 해도 우리는 아빠로 알아듣고 해도 엄마로 알아듣습니다. 근데 이거는 귀여워요. 근데 아이들이 말을 하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뭡니까? 내 거, 싫어, 안 해. 이 말을 합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내가 가르치지도 않았고 내가 아이 앞에서 그런 말을 하지 않았는데 이 아이 존재 자체가 무엇이 있는 거예요? 싫어, 안 해, 내가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거 보면서 진짜로 인간이 죄인이구나. 너한테 이렇게 되는 건데도 아이는 뭐부터 해요? 싫어, 내가. 네가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밥을 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운동화가 반대로 신겨져 있어도 내가. 그리고 반대로 신겨지를 가지고 꿋꿋하게 가다가 넘어지고, 거 봐, 이거 똑바로 신으라고 했잖아, 하면서 고집 부리는 걸 보면 아이, 너무 귀여운 아이한테도 죄가 있어서 그렇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시대의 악함을 비유하면서 마태복음 11장에 장터에서 노는 아이 비유를 하셨어요. 우리 몇 주 전에 담임 목사님 통해서 이 말씀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찾지는 않겠어요. 마태복음 11장 16절부터 19절을 꼭 보셔야 되는데, 장터에서 노는 아이 비유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아마 공원 같은 데서, 오늘날로 말하면 공원 같은 데서 아이들이 어떻게 노는지를 아마 관찰하셨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노는 걸 보니까 아이들이 놀이라는 것을 하거든요. 놀이를 하는데 첫 번째 놀이가 이제 결혼식 놀이입니다. 야, 우리 결혼식 놀이 할 건데 같이 하자. 내가 피리 불고 그러면 너도 춤춰. 제일 얄미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막 이렇게 피리 불고 춤추고 있는데 가만히 무표정한 사람이 제일 얄밉거든요. 근데 막 피리 불고 야 빨리 나 따라와 하고 있는데, 이 비유는 뭡니까? 아무 반응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놀이를 주관했던 이 아이가 그래? 너 재미없어? 그러면 우리 장례식 놀이 하자. 어렸을 때 이스라엘이나 우리나라나 비슷해요. 그죠? 부부놀이, 병원놀이 뭐 다 똑같잖아요. 장례식 놀이를 한 거예요. 자, 장례식 놀이 할 거니까 누가 죽었어? 네가 죽었다고 해. 네가 누워있어. 내가 5분 뒤에 내가 죽었다고 할게. 이런 거 하는 거죠. 그럼 네가 죽었어. 그러면 아이고 네가 나한테 잘해줬는데 네 장난감은 누구한테 줄 거고 막 이제 이거 하자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제 너 빨리 죽어 하고 아이고 하고 하는데 주변을 딱 봤더니 같이 아이들이 안 놀아주는 거예요.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장터에서 놀자고 한 아이가 아이의 그 놀이에 반응하지 않는 것처럼 말씀을 들어도 반응하지 않고 나는 절대로 바뀌지 않겠다라는 완고함과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악하다는 거예요. 피리 불면 같이 가서 내가 할 마음이 없어도 피리 부니까 같이 놀아주고 들썩들썩이라도 해주고, 장례식 하면 아이고 하지만 아이고 같이 놀아야지 친구인데 안 하는 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말씀을 들어도 이렇다라는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모든 것들은 웬만하면 거의 나쁜 게 없습니다. 마치 부모님이 자녀에게 어떤 걸 얘기할 때 거의 나쁜 게 없죠. 간혹 나쁜 부모도 있지만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같이 무언가 하자고 하면 열심히 참여하라고 애써야 합니다. 근데 제가 보면 힘이 빠질 때가 너무나 많아요. 움직이지 않아. 당신들은 하쇼. 나는 내 패턴대로 살겠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면 주일에 얼굴을 보는 게 참 어렵거든요. 솔직히 저 사람이잖아요. 어렵거든요. 어떻게 해야지? 아무렇지 않게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사랑해야지. 엄청 기도하고 엄청 마인드 막 하고 그러고 가거든요. 근데 어떤 성도님들은 아무렇지 않아. 교회에서 뭘 해도 반응하지 않아요. 이럴 때 굉장히 목회자들은 힘이 빠져요. 낙심이 됩니다. 힘들다.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돌격 앞으로 했는데 뒤돌아봤더니 아무도 없는 것 같대요. 그래서 저희 목회자들이 화를 냈어요.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다윗에게 세 용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세 용사 있어요. 목사님이 저기 가자고 하면 우린 다 하고요. 이거 하라고 그러면 저희 다 해요. 목사님 뒤에 저희는 있어요. 그런 얘기했거든요. 다윗에게도 세 용사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무리들은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선한 일이라고 한다면 같이 애써 주셔요. 특별히 주중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부탁 드리는 거예요. 주일에 나오시는 분들은 또 다르잖아요. 누구에게 말씀드리겠어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지키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직책은 있는데 중직들이 없어요. 그러면 교회는 목회자들이 지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곳곳에 기도의 등불을 켜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안 계시면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이 건물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 주일에 한 번 쓸 거면 생각을 해보셔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이들이 놀자고 해서 같이 놀다가 친구들이 안 놀아주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자녀 키울 때 기억해 보세요. 애들이 안 놀아줘. 놀겠다고 하고 나갔는데 안 놀아줘. 그럼 어떻게 해요? 애들이 울면서 집에 와서 엄마한테 일릅니다. 누구가 같이 놀아주기로 했는데 내가 결혼식 놀이하려고 피리 불고 막 갔는데 에? 안 해주고 내가 장례식 놀이하려고 아이고 했는데 아무도 안 해줬어. 아무도. 그럼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랑 같이 놀아줄게. 뭐 하려고? 지금 여기서 장례식 놀이 할까? 엄마 죽은 걸로 할까? 엄마들이 대부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역에 있어서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아이들을 향해서만이 아니라 어린이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어린이만이 아니라 우리도 역시 원죄를 물려받아서 우리 안에는 이 피가요, 죄의 DNA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기적이고요. 우리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요. 철저하게 제가 좋아하는 것, 죄가 좋아하는 방향으로 우리는 막 간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원죄를 받아서 그래, 내가 원래 이래, 이게 아니라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싶고 전혀 바꾸고 싶지 않은 죄를 행하는 주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내가 죄를 행하는 주체구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죄를 행하는 주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 주님과 가까이 해야 되는 겁니다. 세수를 하면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피가 나에게 필요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물 마실 때마다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해주신 것들을 생각하세요. 잠을 자면서, 내가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난다는 것은 죽음과 부활인 거예요. 어떻게 잤는데 일어날 수가 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눈 뜰 때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맨날 신기한데요. 잘 때 불안하면 어떻게 잡니까? 아침에 눈 안 뜰 것 같으면 어떻게 잡니까? 하나님 믿고 또 잘 수 있어서 감사하고, 눈 뜨면 또 살아나서 감사하고, 이게 기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아이들이 죄를 행하는데 열심을 낸다는 거는요,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목도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얼마나 고집스럽습니까? 그리고 그 고집을 부모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오늘 아이들이 고집을 부리고 있는데 부모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자기 표현의 존중이라고 생각하고, 아이가 고집을 부린다고 생각하지 않고 아이의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고집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의견이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고집은 뭡니까? 자기의 욕구를 가르치셔야죠.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감정적으로 밀어붙이는 게 고집인 거예요. 고집은 아이가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감정적으로 막 하는 거예요. 그게 고집이에요. 의견은 뭡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과 느낌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게 의견인 거예요. 이 둘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는 다 개인주의적이에요. 자율성과 존중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아마 저도 이제 40대, 50대가 많이, 여러분들은 더 하셨고요, 많이 학창시절 때 두들겨 맞고 막 그래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반동이 있는 것 같아요. 상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를 훈육할 때도 이 아이가 고집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관이 뚜렷하다라고 잘못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를 고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또 연구했잖아요. 아이들의 고집은 언제 생기는가? 말이 폭발하는 3세부터 7세 사이에 고집이 폭발합니다. 이때 부모가 고집을 적절히 다뤄줘야 됩니다. 적절히 다뤄줘야 된다는 것은 건강하게 꺾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건강하게 꺾어주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아이들은 자아의식이 팽창합니다. 여러분 자아의식이 팽창한 아이는 예쁜 아이가 아니에요. 자기 욕구만 있는 아이, 집에서 아이가 상전인 아이들이 있습니다.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고집을 건강하게 꺾지 못하면 도덕성과 사회성을 못 배웁니다.
여러분 고집 부리면 안 된다는 것을 실패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데 너가 아무리 울어도 소용없다는 걸 배워야 되는데 안 가르치니까요.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있으면 더 크게 울어요. 왜? 울면 울수록 소리 지르면 소리 지를수록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에 더 가까워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곤란하게 만들고 부모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사람들이 나를 아이 하나도 돌보지 못하는 존재로 보는 게 너무 불편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집에 가서 아빠 집에 가서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서 그러니까 너 원하는 게 뭐야? 말을 하라고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 가르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엄마 아빠들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 가장 잘못하는 게 바로 이 훈육이에요. 고집을 꺾어주는 게 나쁜 게 아닌데 안 꺾어주니까 아이들이 잘못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5월 말에 훈계를 배우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아이가 이 고집을 꺾어줌으로 인해서 참는 것을 배워야 되는데 아이가 참는 것을 못 배우고 누가 배우냐면 부모가 배워요. 그러니까 부모는 계속 참아. 아이는 안 참아. 참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고집을 꺾어주지 못하면 참고 기다리는 것을 배우지 못하니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학교에서 문제가 됩니다. 감정 조절을 못하니 으악 하면 누가 그걸 받아줍니까? 선생님이 그걸 왜 받아줍니까? 집에서나 귀한 아이지. 학교 가면 다 귀한 아이, 귀한 아이, 귀한 아이, 귀한 아이입니다. 그러니 사회관계도 어렵고 늘 피해의식에 쩔어있고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무슨 말을 했냐면 교육은 어렸을 적에 해야 된다. 그걸 배우지 못하면 동물이 된다라고 했어요. 동물이. 나에게만 이쁜 아이로 키우면 안 됩니다. 사람들에게도 사랑스러운 아이로 받아질 수 있으려면 사랑받을 만한 아이로 키워야 되는 거예요. 프랑케는 뭐라고 말했냐면 프랑케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요. 프랑케가 뭐라고 했냐면 교육은 아동의 자기의지를 꺾는 거라고 그랬어요. 자기의지를 꺾는 거. 여러분 자기의지를 꺾는 걸 어디서 배웁니까? 가정과 교회에서만 배워요. 교회면은 맨날 그러잖아요. 예배 똑바로 드려라. 하나님 기쁘시게. 의지 꺾는 거예요. 나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하셔야 된다. 머리를 숙여라. 의지를 꺾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랑 교회에서만 가르치는 거예요. 진짜니까. 진짜니까. 아쉬운 소리 왜 하겠습니까? 하기 싫어하는 사람에게 꺾으셔야 됩니다. 꺾으셔야 됩니다. 왜 가르칩니까? 그래야지 예쁘게 크니까. 여러분 화분을 저는 잘 모르지만 화분도 꺾어주잖아요. 왜 꺾어줘요? 가지 왜 꺾어줘요? 예쁘게 자라라고. 옆으로 자꾸 가지 말고 위로 자꾸 예쁘게 자라라고 꺾어주지 않습니까? 미워서 꺾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사랑해서 꺾어주잖아요. 사랑해서 옆으로 가려고 하는 의지를 꺾어주고 위로 올라가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교육은 의지를 꺾어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성경은 어린이를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이를 가르칠 때 아이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가르치고 영적, 육적, 직적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더 중요하게 가르쳐야 되냐? 교회라서 영적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은 육, 지 이거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혼을 강조하잖아요. 아니에요. 순서가 잘못됐어요. 육, 혼만 있으면 동물입니다. 인간은 영이 있기 때문에 인간다운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가르칠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이 아이의 영혼이 잘 될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살까 잘 살 수 있을까. 이걸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처럼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잘 돼야지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순서가 잘못됐어. 범사가 잘 돼야지 나중에 교회 온다고 했는데 교회 온 사람 있냐고요. 여러분 주변에 있냐고요. 제 주변에 아무도 없는데요. 그러므로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뭐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잘 돼야지 범사가 잘 된다는 이 순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앙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원래 영아를 위한 신앙교육까지 하려고 했는데 이거 전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많은 부모님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 아이 부서가 있는 교회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잘 몰라서 그래요. 아이의 신앙교육이 부서가 있다라고 잘 진행되는 게 아니고요. 부모가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한 자기 동기를 살펴야 됩니다. 여전히 큰 교회 혹은 어떤 교회에 보면서 신앙교육을 다른 사람에게, 다른 누군가에게 이행시키기 위해서 교회를 찾는 부모님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마치 강남에 학원 보내면 다 잘 가르칠 거라고 착각하는 것처럼
큰 교회 가면 좀 더 많이 배우셨겠지? 좀 더 잘 하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이 많은 부서를 가르칠 때 출석만 150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1, 2부를 가르쳤거든요. 그러면 150명이 출석이 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들의 이름을요, 한 명 한 명 불러주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만한 예배실보다 크더라도요, 이 자리에서 공과를요 8명, 10명씩 가르치면요 선생님들은 매주 목이 쉬어요. 잘 전달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간식도 인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만들어주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은 아주 당당하고 멋지게 백화점에 아이들 문화센터를 보내듯 아이들을 딱 입장을 시킵니다. 부모가 신앙교육에 의지가 없다면 교회의 서비스가 좋을 뿐 아이의 신앙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오산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이들이 적고 좀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어주고 아이들의 상황과 사정을 들어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선생님들한테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적기 때문에 알뜰살뜰히 잘 챙겨줍니다. 교회가 신앙교육에 바른 동기와 열정만 가지고 있다면 얼마든지 작은 교회도 승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자기 아이를 소중히 여기는 곳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도 특별하고 개별화되고 개인 아이에 맞춘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어린이를 위한 신앙교육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어떻게 신앙교육해야 되는지를 깨닫는 우리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